8월 1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으로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전쟁에 참여할 백성들이 기드온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비에셀을 필두로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나아왔습니다. 그 인원이 32,000명이나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합군에 비하면 많지 않은 그런 인원이었습니다. 연합군이 13만 5천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 3만 2천명이라는 인원은 너무나 부족한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명의 이스라엘 인원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32,000명의 인원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하는 거죠. 그리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지금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23절 보시면은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 거죠. 32,000명이 너무 많으니까 인원을 좀 줄여라. 줄이는 방법으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말하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돌아간 인원이 22,000명이나 됐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게 됐다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전쟁도 그렇지만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2만 2천 명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만 명이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원도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지시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남을 군사와 돌아갈 군사를 구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1만 명을 데리고 물가로, 하롯셈 있는 물가죠, 거기로 데리고 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같이 갈 사람과 같이 가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서 정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셨나 5절 보시면은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시험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물가로 왔으니까 이제 물을 마시겠죠. 근데 물을 마실 때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따로 세우고, 그리고 아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들이대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떻게 나눠지냐면은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더라 하는 거죠. 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300명과 9,700명입니다. 당연히 9,700명, 많은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300명을 선택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이죠.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쪽을 선택하라 하시냐면요,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300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9,700명이 아닌 물을 핥아 먹은, 손으로 움켜 물을 핥아 먹은 300명을 하나님이 도리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8절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대로 합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결국 3만 2천 명으로 시작한 그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고 줄어서 300명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지금 대치 중인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지금 대치하고 이제 곧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다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으리라. 그 3만 2천 명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잘 싸워서 이겼다 할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또 보시면은요, 왜 그러는지가 정확히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예,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00명을 붙들고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끄시는 전쟁은 인원과 무관합니다. 규모와 무관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명령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승패가 좌우된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32,000명의 인원을 300명으로 줄여서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 하는 거죠. 이 300명으로 이 승리를 이끌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마지막 최종 고백은 이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의 전쟁, 영적인 전쟁, 이 전쟁들은 세상과의 전쟁, 이 전쟁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붙들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함께 맛보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또 주어진 전쟁들을, 영적인 전쟁들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능력으로 싸우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계속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또 세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전쟁들, 또 세상과의 전쟁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손 붙들고 그에 대한 신뢰와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전쟁들이 치러질 텐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승리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평안함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